오늘 열왕기상 12장에는 르호보암이 선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순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무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단합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안보도 위협받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단합이 되고 또 단결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나라들이 그래도 잘 살지 못한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높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사울 왕부터 솔로몬 왕까지 기간이 40년 해서 120년이거든요. 120년 동안을 이렇게 통치해 오면서 그러면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물론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나가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분열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려고 하면 국교가 있으면 돼요. 국교가 그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국교로 선포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 물론 다윗도 보게 되면은 공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법을 적용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원성이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잘 이끌어왔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와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이방 신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신당을 지어주고 사당을 짓고 그렇게 섬기게 할 때 그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솔로몬 말년의 그 시대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제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바로 그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열지파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 했어요. 그죠? 국정을 다스리는데 지혜를 가지고 잘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선왕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하는 그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그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자기 새 옷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갖다가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서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세울 것을 갖다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찬송들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언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도 그렇게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참 그게 쉽진 않은데,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밝히기 뭐하고, 밝히기 뭐하는 게 아니라 밝혀도 되는 것이었나. 왜냐하면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보면 이런 거는 뭐한데, 여기서 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건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 참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한참 많아요.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오랜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는 건데, 어떨 땐 내려가면 왜 자랑하고 내려오냐. 훈련을 갖다 이상하게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배우의 길을 가야 되니까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데 시간 내면서 먼데 다니면서 그 찬양하고 전문의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나아가면 되는데, 그 모임 단체에서 찬양할 때 뿌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제하면서 다녀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잘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나는 그래도 사명이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그걸 찾아내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직장은 계속적인 오래 다니면서 내가 할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쉽게 팍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의사람들 들어가면 그냥 싫은 게 나와버리더라고 보니까.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근데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파멸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그 왕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거든요. 그래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 부친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어 지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징치하겠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으면은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로 징치하겠다. 나의 힘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할 때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물론 힘으로 또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인에게 교도하는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지만 종처럼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좋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저버리고 젊은 애들 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나라가 부족하게 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족낸 건 아니에요. 로보암이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나라는 둘로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창조자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겠지 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와서 우리를 섬기겠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다 씻겨주잖아요. 저희들의 발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 섬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마리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나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목사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때의 그 숨기는 그 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제사장 목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은 성전 기구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다 전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개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그리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갖다가 부어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데리고 가서 또 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부탁하는데 여관 주인한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섬기려고 해야지 섬기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받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목사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대접을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받게 되는데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뭐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의 영광에 이를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큰 자는 섬기려고 받는 자는 섬김을 하게 될 것이고 섬기려고 하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큰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잘 섬겨요. 특히 이제 직장생활 처음 들어가 보는데 하는데 거기 가서 섬기면 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더 높이 대할 것이고 만약에 좀 안다고 교만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믿고 우리는 예수 믿음이니까 어디 가서나 잘 섬기는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